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에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진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진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16장. 이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17장.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덕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소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이미 자주 언급된 것처럼 욥과 세 친구와의 논쟁은 3라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장부터 13장까지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의 첫 번째 변론들이 끝나고 15장부터 21장까지 다시 엘리바스와 욥과의 변론을 시작으로 해서 2라운드가 펼쳐집니다. 15장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입니다. 엘리바스는 첫 번째로 한 변론보다 더 적대적이고 거친 어조로 변론합니다. 그 이유는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친구들의 발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 중에 시작한 책망은 이제 정죄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지혜롭다고 하는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욥이 친구들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말하니까 욥의 지혜가 무익한 것과 짧은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합니다. 욥의 지혜는 봄철에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동풍처럼 헛되고 공허한 지식이라고 비유합니다. 욥이 친구들의 권면을 무시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말 자체가 무익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약이 되는 말이며 자신을 정죄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또 욥은 제일 먼저 태어난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홀로 받은 자도 아닙니다. 또 친구들이 가진 지혜와 비교해 볼 때 부족하고 경험이 많은 연장자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욥의 친구들의 말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을 욥이 하찮게 여기고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교만과 반항을 보여줄 뿐이라고 책망합니다. 그런 후에 욥이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말에 대해 다시 한번 반박하기 위해 먼저 보편적인 인간의 죄성을 언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기를 물처럼 마시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논리로 보면 인간의 죄인됨이 근본적이라고 한다면 욥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욥과 같이 똑같은 고난을 함께 겪어야 합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아담의 원죄로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오고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획일적으로 혹은 기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엘리바스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욥과 엘리바스는 왜 동일하게 고난을 받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과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옛날부터 내려온 순수한 전통적 지혜를 말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지혜일까요? 이미 엘리바스의 첫 번째 발언에서 나왔던 것처럼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악인에게 임하는 비극적 결말이 무엇인지 상세히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일평생 고통을 당하고 생명이 제한되고 멸망이 임하며 어둠 속에 처하고 환난과 역경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종말에 악인의 처소는 돌무디기가 될 것이며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요하지도 않고 어둠에서 떠나지 못하고 불꽃에 말라버릴 것이며 하나님의 입김에 사라지고 마치 포도 열매가 익기도 전에 떨어지듯 악인의 종말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악인에게 주어진 결말이 이러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악인에게 반드시 인과응보적으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불행과 고난은 그가 행한 악에서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의인도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하며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하고 또 각 사람이 그 행한 만큼 정확하게 똑같은 형벌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인과응보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엘리바스는 이 전통적 지혜로 욥의 고난을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 결과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두 번째 발언도 여전히 인과응보론적으로 말하고 있기에 욥도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항변하고 있습니까? 욥은 먼저 엘리바스가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이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 헛된 말을 끝없이 반복하고 있기에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욥을 위로하고 하소연을 들어주기보다는 쓸데없는 말과 논쟁을 늘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묻습니다. 만약 처지가 반대였다면 자신도 욥의 친구들처럼 말할 수 있으며 정죄하고 조롱할 수 있지만 자신은 도리어 위로의 말과 근심을 풀어주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후에 욥은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으로 자신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것들을 상세히 나열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과 징계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은 포악한 자가 아니라 무지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것은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그 어떤 특정 죄 때문이 아니라 무죄한 가운데 받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손에 포악이 있다면 그것은 숨겨지지 않기를 욥은 원하였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의로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피에 대한 보복으로 가인을 심판하시고 아벨의 무죄함이 드러나듯 욥도 자신의 무죄함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이런 무죄함을 증명해 줄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욥의 증인과 중보자가 되신다고 욥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고통으로 이제 무덤에 갈 일만 남은 욥에게 친구들의 조롱은 매우 큰 고통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대신에 하나님이 자신의 보정이 되어 손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하며 이런 친구들을 높이지 말고 속담처럼 그들에게 보응해달라고 구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셨으며 백성들이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저주와 증오의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욥은 극심한 고통과 슬픔으로 눈앞이 캄캄해지며 몸을 지탱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의 이런 대우는 정직한 자와 죄 없는 자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는 일이 되고 사곡한 자, 즉 불경건한 자들을 보고는 분노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욥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힘을 얻겠지만 말입니다. 즉 욥은 이 속에서 여전히 의롭게 살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정말 지혜가 있는지 자신의 이 문제에 대해 더 말을 해보라고 합니다. 욥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들 중에는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그 어떤 설명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욥이 회개하면 그에게 밝은 날이 될 것이라고 한 친구들의 말과는 달리 욥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없는 상태입니다. 욥에게 이제 남은 것은 엄부로 내려가는 것밖에 없음을 욥은 탄식합니다. 친구들의 무익한 논쟁과 조롱,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증인과 중재자가 없는 상황에서 욥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무덤밖에 없다는 욥의 고백을 들을 때에 그가 이 상황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면 고난에 대한 어설픈 신학적 해석이 도리어 재난을 가져다주는 위로자가 된다는 것에 다시 한번 마음의 경계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욥기 1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과거에 존 그레이라는 사람이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습니다. 각기 전혀 다른 말과 사고를 하는 행성에서 왔지만 지구라는 곳에 살면서 자신이 다른 행성에 왔다는 사실을 잊고 살다 보니 자기가 생각하는 것, 원하는 것을 상대방도 동일하게 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서로 다른 행성에 와서 남녀 간의 근본적인 사고의 차이, 표현의 차이, 원하는 것의 차이가 있는데도 말이죠. 이 책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성은 지금 자기 감정이 어떻고 자기가 무슨 일로 인해 기분이 그렇게 되었는지 모두 이야기를 하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받음으로써 위안을 얻고자 합니다. 두서없이 자기 문제들을 털어놓다 보면 그녀는 기분이 조금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는 자꾸 그 이야기를 다 듣기도 전에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조언을 구하는 문제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답을 얻고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잊으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바로 이와 같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제일 먼저 기대했던 것은 욥이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말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욥 자신도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고 너무 당황스럽고 마음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욥의 친구들은 위로한다고 하면서 자꾸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달려들다 보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다 보니 욥의 고난의 문제를 인과응보론에서 찾습니다. 그 결과 욥의 고난의 원인은 죄라는 것입니다. 말할 때마다 일단 욥은 나쁜 사람, 악한 사람, 남들은 모르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취급하니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진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은 당신의 탓이라고 말한다면 욥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욥도 억울한 마음에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합니다. 의로운 자가 왜 고난을 받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니까 이번에는 친구들이 입에 거품을 물면서 펄쩍펄쩍 뜁니다. 당신 너무 교만하네. 어떻게 당신 입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 있어?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당신이 하는 이 말로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라고 하면서 욥의 말을 가지고 자신의 말이 옳다는 증거물로 사용합니다.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되면 사람이 미칠 지경이 됩니다. 뭔가 말만 하면 자꾸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나 범주에 놓고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이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서 엘리바스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 경험을 거론하며 또 지금까지 전해내려온 전통적 지혜, 즉 인과응보론에서 욥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다 보니 새로운 주제, 즉 만약 의인이 고난을 겪는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주목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런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고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취급합니다. 오직 자신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바라보는 관점으로만 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새로운 문제로 고통받는 욥의 아픔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 하나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쉽게 행하는 문제들입니다. 가정에서 남자는 여자들이 힘들어하는 일을 보면 사소한 문제로 호들갑을 떤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여성들에게는 정말 힘든 문제인데 남자는 자기 방식으로 자기 능력으로 해석해버리니까 여성이 쓸데없는 일로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엄살 피우는 것으로 단정해버립니다. 아이들이 학교 공부에 대해 힘들어해서 한마디 하면 내가 어릴 때는, 내가 학교에 다닐 때는 하면서 나도 그런 과정을 거쳤고 그것을 이겨냈으니 너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쉽게 평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건성이 없어서, 너가 게을러서 이런 식으로 말해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에 우리도 모르게 무시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감정입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의 감정을 얼마나 읽을 줄 아십니까? 저 자신을 볼 때도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을 읽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성분들은 남성들보다 더 감정을 잘 읽고 대응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모두는 사실 타인의 감정을 읽고 공감하는 데 많이 약합니다. 내 삶이 바쁘고 지쳐서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부터 드십니까? 이 사람이 왜 만나려고 할까? 이 생각부터 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이야기하고 싶었어. 당신과 정서적으로 교류하고 싶었어. 좋은 시간을 나누고 싶었어. 혹은 이런 생각을 하시고 만나십니까?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한 소리를 듣자 옆에 있던 동료가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은 내가 술 한잔 살 테니 가자. 감정을 읽어주고 공감을 하기 위한 시간을 가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술을 먹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 생각부터 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하기 전에 여러분 친구의 감정을 읽어주고 풀어줄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이번 주에 맛있는 것을 사줄게. 만납시다. 힘내세요.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도 너무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이런 사소한 것만 잘해도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는 매력적인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요즘 내가 당신을 위해 힘내라고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 늘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감정을 한번 읽어주고 그 감정을 풀어줄 줄 아는 그런 멋진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족인데도 믿음의 형제, 자매인데도 정작 우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로 살고 있지 않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가족과 성도들의 감정을 읽어줄 줄 알고 마음을 격려하고 위로부터 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눈이 열려서 이것부터 먼저 말하고 도와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로 정죄하기 전에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지 않게 하시며 마음의 분주함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기도 중에 돌아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병든 자와 또 힘들어하는 자와 물질로 어려워하는 자들과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수술로 또 아버지 수술을 기다리고 회복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서 병상에서 눈물로 흘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케 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눈동자와 같이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온한 한날을 보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